여호와는 예수이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표할 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름을 매우 신중하게 지으시죠. 오늘 우리가 볼 책은 이사야는 예수는 여호와는 예수이시다. 그럼 여호와는 누구인가? 여호와는 예수이시다인데 그럼 여호와는 누구인가?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그 뜻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비교적으로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여호와는 예수이시다. 여호와는 누구인가? 나와 관계하시는,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어제 12장에서는 구원을 주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 흑암에 속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무엇으로 인해서 풀어졌습니까? 어린 양, 그 대속의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 풀어지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예수 이름 뒤에 숨는 것,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오늘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주변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변국들을 치겠노라.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크고 부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13장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들어서 큰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책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시되고, 음녀 바벨론 어떤 걸 말합니까? 만몬의 신이 지배했다. 결국은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거대한 음녀 바벨론을 멸하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을 했을 때 만모니즘을 말합니다. 만모니즘. 결국은 네 안에 하나님보다 돈이 컸더라. 오늘 이사야 13장은 경고, 바벨론, 그러니까 작은 자 이스라엘을 들어서 큰 나라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멸망의 이유는 교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제국과 강대국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치시려고, 강대국을 심판하시려고 열국을 불러서 심판을 예고하는 전조예요. 전조가 무엇입니까?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 경고의 사인을 주었음에도, 돌아와, 당신 그러지 마 했는데도, 그 사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자초된다는 것. 이 전조를 주었는데도 이 균열을 막지 못하고 돌아와,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것을 무시했을 때,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인 나보다 돈을 더 숭상하고, 하나님인 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던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이 다음에 이제 쭉쭉 이어서 아수르, 블레셋 쭉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는 현대와는 달리 현대 시대는 어때요? 무기, 강대국, 무기 소유에 많고 적은 강대국이냐 뭐 약소국이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만 그 시대는 신이 강해야 승리합니다. 어느 나라 신이 강하냐, 너희의 신이 강하냐, 우리의 신이 강하냐 이 문제예요 전쟁이.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쭉 주변 강대국에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은 자, 약한 자, 미천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이 나라가 이기고 저 나라가 지는 것이 그런데 그들 너희들의 신의 문제가 아니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부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자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스 그의 이야기. 스토리 그의 이야기. 거기서 히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킬 플랜을 갖고 계셨는데 5절에 보니까 소요가 시작돼요. 작은 소란이 시작됩니다. 불만이 들리고 웅성거림이 들리고 갈등이 생기고 균열의 조짐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른 화해하고 화목해야 돼요. 이 조짐들이 생겼을 때 내 안에 당신을 향한 불만이나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있어. 그러면 충분히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이제 끝이 오는 것이죠.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런 작은 소요, 작은 소란, 불만, 웅성거림, 갈등이 전조의 균열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했을 때, 경고를 무시했을 때 멸망을 향해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조가 무엇입니까? 요즘 어제도 보니까 봄날 석양 같더라고요. 6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굉장히 봄날 석양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게 전조예요. 왜? 아직은 겨울인데 그 너머에 봄이 있겠구나. 봄이 저 어디쯤에 와 있겠구나.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보니까 곧 가을이 오겠구나. 이 전조예요. 그러면은 이 소요가 시작되고 작은 불만 웅성거림 이것일 때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끝날 것 같지 않는 날 권력 영원한 건 아닙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느낍니까? 이 권력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끝나는 권력, 우리가 쥐고 있는 권력, 명예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심판의 이유가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절을 3절 한 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용명하고 나의 이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의로움을 전하게 하시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맨 처음 시작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내가 너희를 성별해서 거룩할 성자. 특별하게 구별했어 내 거라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 그 다음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는 내가 나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도 그 권력을 향해 어리석게 뛰어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나의 노여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유의 주제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내가 특별하게 선별했던 너 내 거야라고 내가 지명했던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 이 나의 노여움을 저들에게 가서 속히 전하거라.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 입술의 말들을 꾹 닫아놓고 참고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타나지 않고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먹고 뭐 게장 같은 거 손으로 만져보세요. 게장집에서 먹고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생각이 말로 나옵니다. 사고가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늘 보면서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권력에 무너지고 끝에는 감옥 가고 또 돈을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끝날은 오고 이걸 우리가 빨리 보면서도 불나방처럼 거기를 향해서 뛰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거기를 향해서 뛰어드느라고 이 만모니즘 돈에 눌려서 아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위험을 나의 노여움을 부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부, 그 많던 부 그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지금 어디? 그 부가 그들의 생명의 수완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많던 부 솔로몬의 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너의 그 많은 재산 누구 것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너무 많으면 내 창고가 좁으면 가난한 형제에게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창고를 하나 더 짓지 않습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어요. 이것을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창고가 부족해 쟁여놓을 데가 없네.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너의 그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권력, 부, 쓸 줄 모르는 자에게는 재앙이고 화가 있을 뿐입니다. 권력,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그 권력이 화가 돼서 재앙이 되잖아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사심이 뜨는 칼을 맡겨보세요. 요리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 칼, 3살짜리가 가지면 어떻게 돼요? 무기가 돼요. 무기가. 권력이나 부는 쓸 줄 모르는 자에게는 재앙일 뿐입니다. 부와 권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가 이기고 저 나라가 지는 것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히스토리예요. 역사는 어떻게 써야 할지가 있을 때 값진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 박 집사님하고 계속 나눈 것이 돈을 어떻게 자기 회사 사람들 꿈같잖아요. 어떻게 써야 할 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럴 때 돈이 좀 있으면 저분한테 이 정도 좀 흘려보내겠는데 그래서 지금 나온 말이잖아요. 어떻게 쓰려고 할 때 이 어떻게 어떻게 써야 할 때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3살짜리가 사시미 칼이 하나도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와 권력, 내가 쓸 줄 모르는 자, 있게 쓸 줄 모르는 자에게는 재앙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능력 바벨론, 훗날 아수르, 또 이어서 블레셋의 멸망의 선포의 첫 장이 오늘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쓰시렵니까? 멸망의 전조증세, 소요, 작은 소란, 불만 충분히 듣고 귀 기울여 듣고 해소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을 향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